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시간까지는 창세기 23장까지 통독을 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24장에서 36장까지 좀 비교적 긴 범위를 통독을 하게 될 텐데요. 그 통독 범위 내에는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야곱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6번, 7번, 8번, 9번 24장에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부분을 제가 구간을 보면요. 이 데라의 가족 역사, 아브라함의 가족 역사가 잠깐 나오고 나서 이스마엘의 가족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가족 역사는 정말 짧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의 가족 역사가 저희들이 통독하게 되는 대부분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에서의 가족 역사가 저희들이 마지막 36장 통독을 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통독이 이제 야곱의 가족 역사를 저희들이 통독하게 되는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가족 역사와 이삭의 가족 역사, 에서의 가족 역사와 야곱의 가족 역사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택한 후손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후손이고요. 야곱은 또 하나님이 택한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게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택하지 않은 족속의 그 가족의 역사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긴 범위 내에 긴 내용들을 그 긴 부분들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보호를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관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죠.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그 후손들을 이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장에 보면 또 그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죠. 그 약속의 땅에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우리의 혈육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온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인 이삭이 다시 본토 친척 아비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씨가 다시 본토 친척집 들어가면 그 떠난 의미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씨와 섞이지 않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삭의 아내가 엘리에셀을 통해서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시고요. 또 리브가의 마음도 활짝 열게 해주셔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로 약속의 땅으로 엘리에셀과 오게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긴 여정을 통해서 하란 땅에 가서 그곳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그런 긴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요. 25장에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출생을 하게 되죠.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불임에 대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꼭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임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불임의 그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임신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통 장자가 그 장자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자가 그 장자권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출생하게 하시죠.
이삭은 이 가뭄을 맞이하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랄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서 그쪽에 이주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그랄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이, 그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되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또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서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오는 여정들을 제가 지금 지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우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물 사건을 통해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은 상당한 깊이의 그 땅을 파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파더라도 거기서 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삭에게 3번이나 그 우물이 나오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방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4번째 브엘세바에서 협약을 맺는 과정까지가 그 여정이 지도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 이제 이 장자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예언 그런 것들을 들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신가를 기다려야 되는데 리브가가 그만 야곱과 함께 협약을 해서 그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둘은 이제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는 헤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데요.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다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다툼 속에서 자손들을 번성하게 되고요. 11 아들을 낳게 되죠. 요셉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라반의 집이 또 놀랍게 번성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그곳에서 라반에게 몇 번을 속게 됩니다. 품삯도 속게 되고요. 결혼도 속게 되고요. 모든 것을 속게 되는 그런 속는 인생을 사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를 속이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또 야곱을 만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이제 31장에서 떠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극적으로 이 라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란에서 떠나게 되는 이 코스가 쭉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약속의 땅, 이 브엘세바 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라반이 부랴부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야곱을 쫓아오게 되죠. 이 쫓아오다가 결국 길앗 라모세까지 쫓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야곱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말씀하죠. 야곱을 건들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야곱의 가족이 고향의 땅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것을요. 3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서고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한을 다 쏟아냅니다. 사실 본인도 속이는 인생이었으면서도 자기가 속은 것에 대해서 많이 억울했나 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31장까지 이러한 극적인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시는 장면이 32장에 나옵니다. 32장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잠든 그 순간에 또 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 수 있을까 하고 모두 다 강을 건너게 한 후 자기 혼자 그 약복강가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잠을 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시죠. 그러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씨름하면서 쳐서 야곱이 절룩거리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며 불며 매달리고 있는 그 야곱,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 숨어 있는 것입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신의 이 어려운 이 환경,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 가운데 이겨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추억으로 주면서 그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켜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33장에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34장에 가면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험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34장 30절에 가보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지금 자기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보호해주고 그것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었냐고 자기의 시몬과 레이의 아들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남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 문제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라고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야곱의 밑바닥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 자기가 지금까지 오는 고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 그 고비마다 개입하셔가지고 그 인생 속에서 야곱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와서까지도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택한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이어질 거라는 것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야곱의 그 생애를 보면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면 정말 육신적이고요, 경쟁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었고요. 정말 이기심의 극치가 바로 이 세겜 땅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나하나 만져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지셔서 이삭을 드리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이삭을 만지셔서 그랄 땅에서 또 그 야곱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셨고 또 자기가 결혼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이 야곱을 통해서 그 극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야곱을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 창세기를 통독하면서 또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네 번째 저희 통독까지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될 거예요. 그 네 번째 가서는 이제 자기가 정말 아끼는 그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잃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 라헬이 이 세겜에서 이 베들레헴을 헤브론 쪽으로 오는 그 사이에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베냐민은 그럼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어요? 그러한 베냐민을 결국은 놓을 지경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후손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또 하나하나 또 세세하게 만져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구속사 안에서 또 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창세기를 통독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씨앗, 그 약속의 후손들을 친히 하나하나 보호해 주시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놓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 목회 가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독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번 세 번째 통독을 하면서 바로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였으면 합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그네 인생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이번 세 번째 성경 통독, 이삭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통독 꼭 성공하시고요. 이번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 가득히 채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날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만지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 땅에서 번창하게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계획을 완성해 가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목요일 날 또 이어서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